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장막 9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이란 제목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 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0번째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깊은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갈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뭐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뭐를 원하고 계십니까? 다른 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 가장 깊은 것의 갈망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내가 내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것, 내 영이 느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임재가 느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썰렁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옛날에 500장이고 요즘 바뀌었겠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근데 원래 영어 가서는 I need you every day, every hour. 나는 당신을 I need you every day. 난 매일매일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매 순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아주 영성적인 가사였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I need you, I need you, oh I need.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 필요로 한지 주님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래됐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또 시를 썼잖아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목마른 사심, 물을 못 마신 그 사심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그렇게 갈급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부모, 형제, 애인, 자녀, 친구, 동료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죠?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내 영이 느끼고 있다, 느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갈망, 가장 첫 번째 갈망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저는 제가 신학대학을 정식으로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왔지만 그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수십 년 전에. 주로 무슨 말을 썼냐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마디로 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경건이죠. 경건. 그 경건, 좋은 말입니다.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어느 한 면만 중요한 한 면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더 폭넓은 개념이 바로 영성 아닐까요? 영성. 그래서 영성은 뭐 능력, 은사도 조금 포함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그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한번 불러나 보겠습니다. 세게 만나 보겠습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 단계가 훨씬 넘어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너희를 만나주시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주권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한 발자국만 우리가 움직이면 만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이에요. 저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생활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 위로 많이 느끼고, 근데 솔직히 또 어떨 때는 못 느껴요.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 느끼기도 하고. 저의 갈망은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 저도 아주 갈급하게 크게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제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바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바라기를, 오늘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이건 시편을 보면 거짓말 쓴 거 아니거든요. 확 과장해 쓴 거 아니고 진실로 쓴 것이고요. 뻥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의 그 신앙이 고백되어 나온 게 시편 16편인데 이걸 보면 제가 놀라는 거예요. 3000년 전 사람이 영성 집회도 그 영성 책도 없었을 텐데 뭐 기름 부음 받아서 임파테이션 받아서 은혜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이러한 영성에 이를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 굉장하다, 부럽다. 왜? 상당한 영성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임재 가까이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신앙,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하나님 임재를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조건 부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더 많이, 더 깊게, 그리고 더 많은 시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만하니까 그렇게 누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상 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렇게 깊은 또 뜨거운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굉장히 느낀 사람의 기도만 받는다고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움되는 건 사실이고 조금 분명히 유익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 정말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에 완전히 충만한 사람이 기도에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플러스 요소입니다만 그것이 여러분이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받은 임파테이션을 다 지속시키기가 어렵고요. 다 100%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계속 지속적으로 누릴 만한 그런 사람 먼저 되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깊게 뜨겁게 더 크게 누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에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그럴 준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전쟁 중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전쟁 중에 지켜달라고 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응? 다윗도 나가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뭐 화살이 날라와서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합작해서 확 달려들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요즘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 옛날 전쟁은 참 위험하구나. 막 하다가 옆에서 팍 찔르면 죽는 거잖아요. 아, 옛날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10살 되기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야. 근데 다윗도 전쟁 나가서 직접 많이 싸웠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또 때로는 이 적들이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상황,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인상이 팍 쓰이고 주여 싹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 물론 저긴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싹 사라져요. 임재가 어디 갔나? 별의 배생각 다 드는 거 많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때문에 참 힘들다는 정도를 넘어서 살고 죽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영성입니다. 그죠? 우리 문제가 생기면 문제 묵상하게 되잖아. 주야로 문제를 묵상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괴롭죠? 힘들죠? 잠 못 자죠? 잠 자다가도 일찍 깨죠? 답답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런 가능성, 우리는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지속해 느낄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또 2절에 있는데요.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요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했나이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당연하죠. 전쟁 중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내 힘, 나 원래 전쟁 잘하니까 잘 싸우니까 어려서부터 곰도 찢고 사다도 입을 탁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양을 빼냈습니다. 나 원래 그런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고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그때일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문제 있을 때 저 여러분이 주께 피하는 하나님이여 이 문제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소서.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께 하려되 그때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잘되게 대하시고 또 이렇게 뭐 어려움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거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래요. 주님이 여기 여러분의 복입니까? 아니 뭐 한 돈 큰 거 들어왔을 때 복 받았다 그겁니까? 어? 갑자기 뭐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참 내가 들어왔다 복입니까? 복은 복이지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복 받았다 그거 말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게 쉬운 거지만 굉장히 함축되고 깊은 내용이라니까요.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오래 사는 거, 잘 사는 거, 큰 거 이루는 거. 다윗 오늘 전쟁에 이겼더니 큰 땅을 내가 차지하게 돼서 영토가 확 넓어져 가지고 더 편안하게 되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용사로서 전쟁에 이겨서 큰 승리를 확보해서 이겼다. 와 승리하고 그날 승리 함성 올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겼을 때 그때가 복 받은 거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것보다 훨씬 그거 비교도 안 되는 복이 뭐라고요? 주님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굉장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진짜예요. 이런 신앙이 있을 때 뒤에 하나님의 임재 고백을 정말 깊고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안 돼. 아멘 그냥 했을지 모르지만 100%는 아닐 수 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면 진짜 한번 지금은 반쯤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높여주세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시작.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시작. 근데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보다 더 센 말이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단 말이 더 세네 보니까.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복 저것도 복 이 복도 받고 다른 복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것은 더 센 말 같아요. 와. 또 다윗이 뭐에게 즐거움을 가졌냐면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래.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어디에서 즐거움을 가지려 합니까?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뭐에 잘못하면 세상적인 것에 즐거움 가질 수 있죠. 난 이거 좋아해. 믿는 사람도 이런 거는 즐길 수 있어야 돼. 뭐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경우는 뭐라고요? 다윗의 경우는 성도들이 너무 존귀한 자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이것이 다윗의 즐거움이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모든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도다. 굉장하네요. 그죠? 다윗은 왕입니다. 신분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교제, 함께 사는 것, 함께 교통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성도를 만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 또 즐거울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즐거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즐거움 되기를 바랍니다. 딴 것에서 즐거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즐거움, 저도 기억합니다. 옛날에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항상 뭐 쓰라는 게 많잖아요. 설문조사, 무슨 가정, 뭐 생활기록부, 취미란 말, 옛날에 취미, 그러면 맨날 뭐래. 저도 제 취미가 과거에 뭐였겠습니까? 독서와 음악 감상. 비슷해요, 딴 사람하고. 그렇지만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성도님들을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다윗도 그랬네요. 또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다윗은 단호합니다. 확실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 아마 다른 신들은 몰록, 이런 일은 진짜 사람을 잡아서 드리기도 했어요. 피를 바쳐서. 나는 그 피를 드리지도 않고 또 제사 드리다가 마셔요. 또 이것들은 그런 건 안 하겠다는 피의 전제를 내가 드리지 아니하며 난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단호한 신앙, 그것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했다는 것이. 또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누구나 산업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뭐 땅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산업이 있을 거예요. 왕 같으면 대궐이 있을 것이고 왕 소속 땅이 있을 것이고 굉장한 것을 확보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래요. 이 많은 땅 일단 나에게 왔지만 이것은 필요할 때 내가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고 잠시 사용했다가 누구한테 물려줄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할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산업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래요. 그리고 내 잔의 소득이시니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맡겨진 것도 하나님이 지킨대요. 우린 더 많은 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장사합니다. 또 소득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 또 지키느냐고 빼앗길까봐 걱정합니다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아주 편하겠네, 그죠? 굉장하네요. 그리고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이걸 육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역, 왕궁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 환경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걸 넘어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신 이 환경, 이 상황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궁궐에서도 아름답고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좀 불편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 주님 모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충만하면 그 노래 나오게 되고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또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밤에 옛날엔 다 일찍 잤어요. 불 깜깜하면 누웠을 거예요. 누웠을 때 그때 밤마다 바로 잠들지 않고 또 밤에 저녁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이때 많은 묵상으로 남아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것 많이 깨달게 하시고 알 것 많이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밤 누웠을 때 긴긴 밤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별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 밤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윗이 훈계도 받고 깨달음도 받고 계시도 받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좋은 느낌, 주님이 함께 한다는 느낌, 뭔가 한 가지라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깨닫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좋은 깨달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도 그런 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이런 밤이 된다면 최고의 믿음의 밤이 될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 다윗은 어쩌다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이 느끼지 않고 항상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여러분 정말 충만하면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 생각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저 전사님이 어떻고 전사님 대화하고 하지만 하나님 그 전사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먼저 거쳐가야 된다니까요. 생각도 그러고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차지하게 돼. 그리고 정말 충만하면 정말 임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앞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지금 상황, 지금 현재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까? 저는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는 표현이에요. 앞에 계신다는 것은 교제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셔서 지금 전쟁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 믿음 가지면 뭐라고요? 여러분도 요동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우편에 계서 나를 돕는 자라 된다고 진짜 100% 확신한다면 문제 때문에 그 큰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시작. 그냥 믿어야 돼.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끌어올려야 돼.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함께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신약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약속했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못 느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끌어올리세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앞에 계십니다. 시간 더 반복해서 그게 사실이니까, 성경적 사실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건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쓰러뜨릴 것 같고 큰 어려움, 실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돕는 자로 계십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수십 번 하시 지금 설교라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그게 한 번 해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하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이사야 43장도 있고.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만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수십 번 하세요. 많은 우리 성경적 지식이 머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도 머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는 것도 머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도 알고,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는 건 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와야 될 것입니다. 믿어줘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리는 그것이 바로 묵상인데, 자꾸 입으로 고백해. 입술 소리에서 고백해 할 때 마음으로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곤 얻는 것처럼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곤 얻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습니다 하고 자꾸 입술로 수백 번, 수십 번, 아니 며칠 이 고백함으로 그것이 실제화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셔서 이 전쟁에서도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승리했죠. 연전연승이에요. 연전연승. 그러니까 다윗이 확보한 전쟁에 이긴 영토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요. 굉장히 넓었다 그래요. 지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다윗이 전쟁이 누구한테 이기고 두 나라한테 조공을 받았다는 거죠. 조공받는 나라가 됐네요. 이러므로 9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니까 전쟁 중이라도 내 마음이 기쁘대요. 내 영도 기쁘대요. 또 내 영도, 영어로는 내 텅이라고 그랬네. 입술도 기쁜 소리가 자꾸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지금 실제 상황,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 음부,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건 그냥 우리가 편안할 때 누리는 그 주여 하고 그러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 문제 있을 때 문제 몰두하고 있다가 좀 문제가 좀 해결되니까 시간 있을 때 와서 주여 하고 조용한 곳에 이런 곳에 와서 주여 임재를 느낍니다 하고 또 돌아가서 또 다시 그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 중에 전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십니다. 날 도와주시려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긴장 바짝 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얼굴에다 나 문제 중 시험 중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그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 육체를 지켜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생명을 보호한 일이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실제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가장 위태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는 그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은 영성하는 그 시간만에 머물지 않고 삶의 전쟁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길을 가게 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길 가게 하신다는 것이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임재를 누린 자에게 생명길을 가게 하신대. 그래서 보이신대요. 아 이렇게 가면 살겠다. 아 이렇게 가면 죽는 길이다. 가지 마야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길, 살 길, 되는 길, 승리하는 길을 계속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캄캄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 속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도 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길을 가면 전쟁 중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생명길로 인도하셨어. 여러분 삶에 혹은 사역에 여러분 사업에 승리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 어떻게 살았다고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즐거움, 기쁨이.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고 사모는 하지만 못 느끼는 사람은 좀 심각해. 옛날에 경건한 사람 다 경건한 사람들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경건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는 마음은 충만한데 가까이 못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상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뻐하시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기쁨. 다른 걸 통해서 기쁨은 얻어야 되겠죠? 기뻐야 삽니다. 재미있어야 삽니다. 뭐 세상 낙이 있어야 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낙이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라면 최고입니다. 다른 건 낙을 찾으려 했다면 자꾸 빠진다니까요. 게임에 빠지고 뭐 드라마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자꾸 중독되는 것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된다면 최고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난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젊은 남녀가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고 있으면 그거 답답하죠? 뭔가 좀 비었죠? 썰렁하죠? 근데 만나고 있는 사람, 교제 중에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얼굴이 틀리죠? 더 이뻐지죠? 티가 나죠? 누구 만나고 있냐 너? 그런 소리 듣죠? 티가 난다니까요? 주님과 만나고 있는 사람, 교제하고 있는 사람 기쁨이 있어요. 티가 나요. 이런 기쁨에 티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만나니? 물어보는 사람. 주님 만나. 당신 왜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어려운 일 많은데 왜 이렇게 기뻐요? 뭐 그렇게 물는 사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다 비껴가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도 문제없이 산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에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걸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주님은 먼저는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잘 극복하는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혹시 안 없어진다 지나갈 수도 있고요.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문제를 이기는 법, 또 문제 가운데 잘 배우는 것,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 이런 거를 구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문제를 이 땅에 계속 놔두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문제가 다가와도 이기는 사람, 극복해내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되길 바라고요. 저 얼마큼 되칠지 모르지만 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점점 발전하기를 원해요. 전쟁이 되더라도 평강을 잊지 않고 기쁨을 잊지 않고 임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소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음부에 지옥에 죽음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그 기쁨이, 임재의 기쁨이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하는 그 사람, 그것이 다윗의 장막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100점 하나님 임재를 항상 느낀 분이에요. 예수님 뭐라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와 난 하나다 그랬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항상 임재 속에 살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계승한 이은 그리스도 안에 그 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 속에 그 기쁨 속에 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